오늘부터 지난주까지 저희가 구약성경 다윗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이제 신약으로 잠깐 넘어와서 마가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한동안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오늘은 첫 번째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종의 마가복음의 서론과 개론 이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복음 앞으로 다시 서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 많이들 말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노래도 하고 말들은 하지만 정작 그 복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을 빗대어서 그러나 다시 결단하며 나 다시 돌아갈래. 그때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비밀, 그 사랑을 알게 됐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래 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함께 살피게 되었는데요. 함께 묵상을 했는데 2011년도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경험들을 허락되었던 날이 있었죠. 2011년도 저 개인에게는 다시 복음 앞에 집회라는 그 집회를 통하여 주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때였고, 그날이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격변의 시간이었던 바로 그때가 바로 2011년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복음 앞에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오빠로 자라왔다, 교회 안에서 참 말 잘 듣는, 그리고 일찍부터 목사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왔던,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 없었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노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사역자의 길을 계속 걸었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질문이 제 앞에 떨어졌던 날입니다. 지금 정도의 믿음이면 괜찮겠니? 라는 질문. 정말 이 정도면 괜찮겠니? 라는 질문.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런 명제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라는 명제, 그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말 그대로 복음인 복음,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인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어느 순간 나에게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었고, 어느 순간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복음이었던 그때에 주님이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셨던 그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복음으로의 초대를 통하여 계속 마을 모임을 통하여 공부도 했고 여러 번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번 들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 질문이지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불행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자,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자, 바로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행자요. 두 번째 불행자는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 복음이 그 삶에 전혀 상관없고 실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또한 불행한 사람이다. 이 질문 앞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고 내 삶과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복음, 그러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됨을 주님이 알려주셨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하여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강의 말씀보다 여기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복음이 나에겐 과연 실제요 이 복음이 나와 상관 있는 복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오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세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너무도 힘차게, 너무도 강렬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가장 큰 함성으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첫 구절을 읽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희 세대 정도까지만 해도, 아니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죠? 호외라는 거. 여러분, 신문이 나오다가 신문 말고 아주 놀라운 소식들이 벌어지면 그 특별판 신문을 만들어서 그 신문을 들면서 호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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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외치면서 그 신문의 가장 핵심 뉴스인 그 뉴스를 외치면서 이렇게 신문을 뿌립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저는 마가가 이 1장 1절을 외치면서 바로 이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호외요 호외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의 순간, 모두가 알아야 될 어마어마한 뉴스를 마가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청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 구절에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며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그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를 강렬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얘기하면 굿뉴스라고도 하고 가스펠이라고 하는 번역되어져 있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그 시대에 많이 쓰여졌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의 단어였어요. 다른 어떤 거 무슨 단어냐면 바로 황제가 전하는 기쁜 소식들을 전할 때 얘기였어요. 예를 들면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전보를 외칠 때 외치는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리고 황제 집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라고 외치며 그들에게 알렸던 내용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것이 바로 굿뉴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그 단어를 차용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라고요.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그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지금 밑에 제가 헬라어 단어도 써놨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못 읽으시죠? 네. 그냥 이 헬라어 단어 이 한 문장은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그냥 단어의 나열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 시작, 태초에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복음,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시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강렬하게 외치며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짧은 단어 안에, 이 문장 안에 강렬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강렬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예수는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복음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복음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그 한 구절 안에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복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어찌 보면 이 그림 하나에도 동일하게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마가는 이렇게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당신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차에 많이 붙이고 다니셨죠? 차에 많이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그림 하나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로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익두스가 뭐냐면 헬라어 그 단어 자체로 물고기라는 뜻이 있어요. 물고기. 그래서 그림 안에 그 단어를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서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서로 표시하는 신호로서 이 익두스를 사용했는데 이 안에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익두스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이니셜 첫 글자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익두스의 첫 단어는 예수의 첫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X자라고 되어져 있고 X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할 때 크리스토스 할 때 그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테오스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휘오스 아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테르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복음이요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이 마가복음 안에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펼쳐지는 첫 문장을 마가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하고 마가복음 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졌는데 여러분 그 네 가지 복음서들이 각자 관점을 가지고 각자 포지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또 마가 나름대로 그의 포인트 그의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좀 독특한 특징과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생동감 있게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돼요.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일주일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가복음의 거의 4분의 1 이상을 그 이야기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속도감과 긴박성을 묘사하는 단어와 어휘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어떤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타나냐면 즉시, 곧, 즉시 이 단어가 무려 40번이 넘게 나타나요. 즉 즉각적인 것, 긴박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40번 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바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마가가 누구일까요? 마가가 누구죠? 마가? 12제자? 아니죠. 마가는 12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가는 12제자 아니고요. 바로 바나바의 조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비서이면서 통역관이었던 사람, 그리고 소위 말하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들어봤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아들이에요. 그 집 아들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왔더니 마가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집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앉아 있었대잖아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당시 때 좀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데 또 우리가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구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마가인데요. 마가의 다락방 그 집 아들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데려갔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행 때. 그런데 그 사람이 가다가 그냥 나 안 갈래 그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화가 나서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는 일까지 벌였던 그 마가예요. 그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거의 죽을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썼던 가장 가까운 그 후기에 썼던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한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바나바를 책망하고 바나바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랑 갈라서게 됐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 좀 데려와라. 그 마가는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야. 유익한 아들이야 라고 인정할 정도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마저도 나중에 인정하게 됐던 사람.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왜 마가복음을 쓰게 됐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마가복음을 쓰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마가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가 특별했어요. 어떻게 특별했냐면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함께 다니면서 그의 통역관이 되고 비서관이 되면서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거닐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 마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만나고 그가 알게 된 복음을 그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마가라는 사람은 첫 번째 우리가 마가를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갈라서게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복음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가 마음 내키지 않아서 금방 그만두고 포기했던 사람, 연약한 자였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깜이 안 되는 사람 같아 보이는 굉장히 부족한 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복음 가운데 거니는 가운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의 전도자 누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그 사람이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격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늘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쓸 정도의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은 애초에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애초에는 알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거닐다 보니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깜이 아니야.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그 정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혹시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며 발걸음을 돌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요. 마가도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엄청나게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셨으면 여러분 같은 사람 당연히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는요, 그렇게 1장 1절을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그냥 그렇게 딱 선포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예수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제자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기에? 저분이 누구시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을 하시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하시지?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결론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 전개해 나가면서 결론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결론으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리고 휘장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그 앞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바로 이방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걸어오셨던 모든 걸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고난 받으러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자신의 몸을 주어서 대속물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가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부터, 2장부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그와 함께 그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보고 함께 바라보고 그 삶 가운데 함께 거닐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이야기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해 시작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얘기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시고 우리의 주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원론적으로 여러분 이미 질문 앞에 섰었던 질문 다시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복음 하면, 기쁜 소식 하면 어떤 거를 기대하고 기다릴까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라고 하는 정답을 여쭙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여쭙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해결되어야 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있는데 그 사건과 상황을 해결해 주는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복음이십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내 아픈 부분이 낫고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바랐던 어떤 것들을 그거에 해결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그냥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소식 하나는 다른 어떤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속하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그의 전부를 드렸다는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오늘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마가가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 복음, 그렇게 누누이 외치는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유일하게 원하는 복음 맞습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들 중에 또 다른 하나이십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죠.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카피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서 예전에 제 블로그에 제목으로도 썼던 카피인데요.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카피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쓰여져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 안에 들어오고요.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복음 노트나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 땅에 오셨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끄덕여지는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음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 영어 가사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고 났더니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복음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전부가 되었더니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스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스토리가 내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전할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삶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고 쓰여지고 있습니까? 찌르면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쌓여져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이야기. 이것이 나의 노래. 이 고백은요, 이 놀라운 고백은 내가 하기로 작정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이야기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스토리가 내 스토리, 내 삶 안에 들어와서 기록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오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쥐어짠다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경험 해보셨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모르긴 몰라도 이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눈물 콧물 빼며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고 나를 이렇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냥 콕콕 찌르면 그 이야기만 새어나오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하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삶이 내 삶이고 내 삶이 당신의 삶이고 당신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고 그래서 내가 노래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계속 흘러나오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안에 쓰여지던 그 주님의 이야기가 멈추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계속 여러분 안에 들려져야 될 주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들려지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야기가 쌓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만나면요, 복음을 알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천지개벽 같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 안에, 그분을 만나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 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 삶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면 지금도 여러분 삶 안에 그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요? 어떠한 변화요?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사업 잘 되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미래가 뻥뻥 뚫리세요? 상황과 조건이 좀 나아지십니까? 아니요. 변화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변화가 아닌 변화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고요. 그건 언제든 다시 뒤집어질 수 있는 변화예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좀 예전보다 좀 다져지셔서 나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좀 달라지시는 것, 이것도 역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 뿐이에요.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요, 진짜 복음을 만났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 그 삶을 끝내버리고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이 되어지는 게 바로 복음 만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 되셔서 매 순간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중을 물어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묻고 묻고 또 묻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만났다면 여전히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그것들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들, 그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그 이전에 내가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까 찬양할 때 기록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 한 분 사랑하며
그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게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와 그 복음이 복음되었다면 자유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파도 타게 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내 여건이 이렇게 될 때는 업됐다가, 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다시 다운됐다가,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요. 상황 안에서 아니에요. 여건 안에서 아니에요. 물질 안에서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여전히 억눌리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그런 삶 아니에요. 복음이 실제되었다면, 복음이 복음이라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건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자유할 수 있는 자. 사도 바울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그 상황이 언제였다고요? 어디서 그랬다고요? 감옥 안에서 그랬다고요. 감옥 안에서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가 놓여진 상황과 환경은 감옥인데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진리 안에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은 상관없이 자유하고 기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이곳까지 오신 그분이시라면 내가 그분께 못 드릴 게 없고, 그분을 위해서 내 가진 것 전부를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들이 되어져 버리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오늘 이번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었던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부터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첫 단어가요, 아르케예요. 아르케는 시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태초에라고 하는, 그리고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가 첫 단어를 이렇게 아르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시점이 이 복음으로부터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그 놀라운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아르케 이 단어가 어디와 비슷하죠? 창세기와 똑같잖아요. 태초에. 아르케.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임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역사와 일을 시작하셨다.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셨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가 외치셨던 말씀입니다.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너는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 사실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맞아들이며 그 복음을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는 비결과 방법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그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요. 내가 많이 들었던 복음이라고요. 내가 수도 없이 들었던 복음이라고요. A4 용지로 쓰자고 들면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을 쓸 수 있다고요. So what?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데요? 지금 어떤데요? 그 복음이 여러분 삶에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전히 복음이십니까? 아니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돌이켜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 복음을 취하라. 그냥 짧게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수도 없이 말하고 많이 해서 이미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 제가 2011년도 그 다시 복음 앞에 집회를 가게 됐던 계기와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던
그때의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그때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걸음을 걸어왔고 나름 교회에서 착한 사람으로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기 청년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리더로 살면서 딱 보기에도 목사 같다, 목사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으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사람이 그러다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유학도 갔다 왔고 그리고 나름 사역들을 쉼 없이 했어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다고 거뒀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해왔는데 그 안에 어느 시점부터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 없고요.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 걸음을 가게 하셨던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요. 주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끄셔서 제 길들을 계속 인도해 주셨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 놀라워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음을 가다가 어느 순간 지나오는데 모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7년 정도를 하는 즈음에 제 안에 공고함이 일어나고 그 안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목사는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르고 계셨으면 지금 아시면 돼요. 목사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안 기뻤어요. 사역 열심히 했고 성과도 있었고 나름 즐겁기도 했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복음을 말하고 굿뉴스를 말하고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데 기쁘지 않으면서 기쁨을 얘기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그 질문 앞으로 주님이 이끄셨던 거예요. 그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하겠니? 이 믿음이면 되겠어? 이렇게 가도 되겠어? 그러면서 어떤 질문 앞에 서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불행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신학만 몇 년을 했는데요. 유학을 몇 년을 했는데요.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는데요. 복음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복음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근데 그 복음이 내 삶에 실제로 있지 않더라고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괴리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아멘? 네. 별로 답들이 별로.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께 사랑을 엄청 받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바로 그 질문 앞에 세워주셨던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세워주셨던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지금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복음을 다시 직면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셨던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 이전에 너가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상관없어. 지금 이 순간 그 복음이 너에게 복음이 아니면 회개해, 돌이켜.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 그리고 그 복음이 너의 실제가 되게 해.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오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학교를 몇 번을 했고 훈련학교를 몇 번을 했고 내가 그동안 어떤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이 걸음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내 삶 안에 어떤 삶의 이야기들이 쓰여졌고 상관없어요. 지금이 바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아니라면,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뒤집어 놓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여기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그 복음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십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합시다.